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울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를 채우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삶의 목적을 잊으며 부족한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의 생명과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이름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의 고백처럼 내게 허락하신 삶의 여생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외치며 주님의 이름만 붙들며 주님만 동행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은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배우시며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들은 삶의 이유를 어떤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까? 내 삶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까? 행복된 삶의 편리함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내 삶의 이유 된다라고,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잡으실 줄이 있습니다. 성령을 붙들고 예배하는 분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며 우리의 삶의 기쁨되며 우리의 참 소원을 나가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순절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시간에 강경민 청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한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변화되어 삶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가령님 주일로 예배 드릴 때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 또한 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삶의 위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말씀으로서 권명과 지혜를 허락하시며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많지만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이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지금 PPT에는 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있으신 분들은 2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특히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기억나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혹시 스승의 날이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스승님이 혹시 계십니까?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부라고 부르면서,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교회 선생님이 계신데요, 백미경 선생님이라고 저의 고등학교 시절, 그 시절과 청년의 초기 시절을 거의 그 선생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그 집에서 라면 삶아 먹고, 그 집에서 말씀 배우고, 그 집에서 함께 웃고 즐기고, 부모님들이 찾으러 올 정도로 그 집에 매일같이 살아서 늘 그분을 사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매년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케이크라도 이렇게 조그만한 커피 세트라도 이렇게 항상 선물로 보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투표 열심히 하십시오. 투표하고 저렇게 선발하고 격려하네요. 가만히 생각하니 올해는 제가 놓쳤지 뭡니까? 그 전주에 그 남편 되신 박영조 집사님이 장로 임직식이 있어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까마득히 완전히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핑계가 되겠지만, 유일하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잊어버린 채로 지나가서 준비하면서 예배드리고 빨리 당장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옛날 그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들어서 그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 사이에 그 소통의 부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학부모님들은 어디까지가 민원이고 어디까지가 질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어디까지 대답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서울에는 심지어 현장 학습 수학여행이 이제 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제로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조금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문점인데 대구는 뭐 100%로 이렇게 아주 높은 수치로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간다라는 그러한 이제 뉴스를 봤었는데요. 어찌되었든 각자의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각자의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이 옳다라고 여겨지면은 굽히지 않고 그 말을 주장하고 있고 그 말이 먹힐 때까지 소위 말해 민원, 소위 말해 진상, 소위 말해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목소리가 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고. 제가 한때 청년의 시절에 아직까지 그렇게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갓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에 인터넷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상담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잘 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 상담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상담사분 얘기하는 게 뭐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나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더라. 내가 이렇게 그때 인터넷을 이렇게 위약금을 내고 끊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자취하던 곳에서 이제 구미에 있던 방에서 인터넷을 빼고 집으로 옮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 위약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는 전화를 끊고 그걸 주변에 막 이야기하니까 제 친구가 아니다. 네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다. 네 목소리가 너무 작고 너무 착하게 해서 그렇다. 듣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소리를 잘하라고 제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이제 2000년도였으니까요. 잘 모르는 시절이었으니까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쳤습니다. 모르겠고 해결해 주세요. 모르겠고 나는 구미에서 대구로 이사 왔습니다. 모르겠고 하고 몇 번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계속 제가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고 막 이렇게 좀 진상을 피우니까 그 상담사분도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도 피곤하겠다 싶었는지 예 고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약금 없이 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그렇게 일이 마무리됐는데 그걸 소개해 준 사람이 KT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시절이었고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 성숙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성숙하여서 차분하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합리적일 때만 그것들이 통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높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크면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이렇게 앉아서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도 했었고요. 뭐 어쨌든 이런 소통의 부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특징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막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셨을 때 그 특징을 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뜨거움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막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는 것. 그러면서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막 떨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 하늘산 기도원인 것 같아요. 그 기도원에서 어린 저 이제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뭐 4학년 뭐 제 동생하고 네 식구가 그 버스를 타고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기도하면요 막 몸부림을 막 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석에 앉아서 기도를 막 하는데 분명히 제 옆에 앉아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분명히 제 옆에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뭐 초등학교 2, 3학년 저학년이니까 기도를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제 여동생이랑 둘이 장난치고 놀고 있었죠. 그냥 이렇게 막 가만히 있었죠. 근데 부모님 막 기도하는데 뭐 얼마나 막 크게 뜨겁게 소위 말해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막 이 떨림이 분명히 제 옆에 방석에 앉아 계셨는데 눈을 떴는데 저 앞에 가 계시는 겁니다. 막 이렇게 떨면서 막 기도를 하셔가지고 막 그냥 방석과 함께 저 앞에 두 분이 가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몸이 진동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뭐 가장 소위 말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방언을 하는 것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다른 언어가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뭐 타 지역의 말이죠. 타 지역의 말, 소위 말해 사투리 같은, 그래서 외국어와 같은 그러한 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 원어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언어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 그래서 때로는 그 말이 우리의 귀에 어색하게 들리는, 뭐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방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랄랄랄라도 하고 뭐 다다다다다도 하고, 뭐 때로는 다민이가 막 저희 옆에 부모님하고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막 하거든요. 아버지 오시면은 막 기도 막 하면 방언을 막 하면 막 샬라샬라 그러니까 옆에서 다민이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쳐다보고, 기도회 끝나면은 쭉 붙이면서 아빠 도대체 뭔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해서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하는 말, 그래서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우리는 방언을 한다는 사실이 사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방언에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막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손을 높이 들고 제가 경험했던 것은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한참 들고 있으면요 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막 지릿지릿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팔이 오래 들고 있어서 팔이 아픈 겁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게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이 두 팔에 있던 이 진동과 이 전율이 왼손으로 가게, 제가 좀 웃기죠, 그렇죠? 왼손으로 가게 해주시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쫙 오면서 이쪽에서 쫙 전율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좀 웃깁니다. 제가 하나님 이번에는 이게 진짜라면은 반대 오른손으로 한번 해주시죠. 여기서 쫙 넘어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쫙 주님 이번에는 두 손입니다. 기도하는데 두 손에서 전율을 막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체험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진동이었고 전율이었고 전기와 같은 그런 뜨거움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독특한 현상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왜 하필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어를 건드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함이 있을 때 방언을 한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혹시나 여러분들은 없으셨습니까? 그냥 성령을 받으면은 당연히 방언을 한다라고 배웠기에,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가르쳤기에 그냥 고민과 의심이 없이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면은 방언을 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고 주여 저에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왜 성령께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이 각 언어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10절부터거든요. 9절부터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멜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갈바도기아, 분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유대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많은 지방의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근데 그 지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나의 말로 들리지? 소위 말해 나는 말을 막 대구 지방 사투리로 말을 막 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뭐라 했죠? 전자라는 말 아십니까? 총을 들고 전자라라고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전자라? 조준해라라는 말이죠. 전자라니까 서울 애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수구리라라는 말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수구리라, 전자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서울 사람들이 제 말을 알아듣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저 만대를 향하여 전자라, 죄송합니다. 자꾸 사투리 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막 시작했는데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각 지방의 다른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듣고는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언어가 들릴 때 어떻게 이해되었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로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왜 성령님께서 다른 많은 놀라운 일들, 놀라운 현상들,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언어를 건드리셨을까? 성경에는요, 언어와 관련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언어로 말하는 사건.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나귀가 발람 사건 때서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 입다가 마지막에 에브라임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강을 지나갈 때 발음을 해보라 하죠.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요단강 나루터에서 사람들을 딱 보낼 때 너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봐라. 쉿볼렛. 근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쉿볼렛을 발음을 못해서 쉿볼렛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 입다의 이 장군들, 부하들이 그 쉿볼렛을 발음하지 못한 쉿볼렛을 발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42,000명을 죽이는 일들, 이 언어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과 오늘 오순절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이 배경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높이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어서 저 하늘에 닿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건물을 지어서 하늘에 닿으려면은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기초를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높은 산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 일단 시작해야지 좀 더 높은 하늘에 닿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지, 그냥 평평한 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서로 말하되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의 가장 기초, 가장 출발점은 그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서로 말을 합니다. 서로 소통이 시작됩니다. 야,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신할 평지에서 모여 살 텐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건물을 지어서 높이 올라가 보자. 여러분들 결국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행위들은요,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힘들었겠습니까? 피라미드를 지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희생이 강요되었고 죽음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의 배후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죽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혼돈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의 계급화가 되는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닿겠다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은 왕으로서 누군가를 지배하겠다라는 생각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해서 누군가를 짓누르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희생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계속해서 탑을 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했던 사건과 이 바벨탑의 사건을 바라보면은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사점은요, 언어를 건드렸습니다. 언어를 건드렸습니다. 바벨탑에도 서로 말하되 서로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서로 말하는 것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서로 말을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고자 했지만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싹 다 흩어지는 언어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유사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록했던 그 히브리 민족들, 고대 사람들이죠. 고대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분법이 사실 잘 없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들이 곳곳에 드러나기는 하지만은 그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서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면은 그게 다 통칭입니다. 하나님 통칭.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결국은 오늘 성령 하나님이 임했던 것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건드리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단 한 가지는 너무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은 바로 언어를 통하여서 결과물이 어떻게 드러났냐는 겁니다. 언어를 처음에는 잘 사용하였지만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들로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어떻게 해버렸냐? 막으셔버렸습니다. 그 언어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했을지, 아니면 그때부터 언어가 갑자기 영어 하던 사람이 한국말을 하고 갑자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일본하고,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그 각자의 언어가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말을 하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통용되지 아니하고 소통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다 지면에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 언어를 건드림에 바벨탑 사건은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날, 오순절날 그날에 임하였던 하나님께서 행했던 놀라운 것은 똑같이 언어를 건드리셨습니다.
똑같이 언어를 건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언어를 통하여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각양각색의 다른 말을 막 합니다. 각 방언들, 각 지역의 말들을 막 합니다. 근데요, 앞선 바벨탑 사건에서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고 서로 소통되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오순절날 있었던 이야기는요, 다른 말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내 지역의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되고 또 그가 무슨 말 하는지 왜 내가 알아들을 수 있지?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박살내고 언어가 파괴되어지고 언어가 쪼갈라졌다라면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날 나타났던 그 언어는요, 각양각색의 다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무엇 하신 겁니까?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일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된 세계, 그 창조된 세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원래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사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파괴되어지고 그것들이 단절되어지고 그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남아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 시절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회복을 꿈꾸셨고요. 그것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몸부림치셨고요. 결국 신약의 시대에 오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야 되겠다. 네가 가서 나의 사랑, 나의 계획, 나의 큰 일을 네가 몸소 좀 보여야 되겠다. 예, 그리하지요. 제가 가서 그 일 감당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계획들, 무너졌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성령이 임했던 그들 가운데 각양각색의 말로 할지라도 그들의 귓가에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이 계속해서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 언어가 깨어져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을 상징한다라면 오늘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절 이 사건이야말로 각양각색의 다른 말을 할지라도, 여전히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것,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날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명이 모여서 한마디씩 하면은요, 몇 마디가 나옵니까? 100마디가 나옵니다. 각양각색의 말이 나옵니다. 100명이 모여서 100마디를 말하며 100마디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면요, 듣는 사람이 없다라면은 다 각양각색의 말로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가듯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양각색의 말들이 계속합니다. 주장합니다. 그건 우리는 소위 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날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방언이다. 근데 그 방언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샬라샬라 다다다다다다 랄랄랄랄랄라 주님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방언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 하는 것,
내가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말, 그런 말, 물론 그런 방언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 각 언어로 말할지라도 듣는 이들이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으로 이해했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 하십니까? 방언, 독특한 말하는 것,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하는 것 사모하십시오. 은사이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고백했고 바울사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방언하는 것, 사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냥 단순하게 그 방언 말하는 것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기보다 똑같이 그 무게감과 똑같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 방언을 말함으로 이 방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억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입술로 모르는 이들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지방의 사람들을 다 소개합니다. 바데인이며 메데인이며 엘람인이며 메소보다인이며 유대와 갑바도기아인이며 본도와 아시아 사람이며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사람이며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여행객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네인, 아라비아인들, 수많은 각 지방 그 근동 지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쟤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저 이상하다, 저 이상하다. 물론 혹자들은 술 취해서 술 주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말함을 들었던 사람들의 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고백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기억하기 시작하고 새기기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기도의 끝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주일날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론이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주셔서 그 언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지 못하여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었던 그 바벨탑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흩어버리고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꿈을 꾸시며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각양각색의 언어를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원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깨닫게 되며 기억하게 됨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기억하여서 깨달아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의 길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찬양 부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며 언어를 통하여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많은 이들이 언어 때문에, 이 말 하나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희망에 가득 차고 때로는 절망에 휩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분명히 말씀하시며 때로는 그 언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그 언어를 흩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로써 희망을 전해주며 또한 삶의 기쁨을 전해주며 삶의 일으켜 세움을 전하라 말씀하시며, 또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가르침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의 언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 주신 기쁨과 그 희망, 그 생명 살림의 언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내려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특별히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절망한 자가 있다면 다시 희망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며 또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또한 그들의 삶의 언어를 통하여 그 선교의 사역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